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겪어보지 못한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국민 그리고 모든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우울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은 개인이나 사회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벌써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나 가정,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혼미하고 격동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인내함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시간에는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우고, 두 번째 시간은 선지자들에게서 인내를 배우고, 세 번째는 욥에게서 인내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진정코 주님이 원하시는 인내를 배우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성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것은 바로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라는 말씀은 불평을 말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며 손상을 입되 보복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이 길고 혹독할지라도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의 인내는 전 영혼이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지상에서 살고 있는 그 모든 기간에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겠는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오셔서 내가 입은 해악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비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아무런 해도 우리에게 끼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어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독특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됩니다. 즉 불의로 치부한 자들,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잠깐 거짓 선지자들을 방관하시는 것 같고 악인들을 방관하시는 것 같고 의인을 삼키는 자들을 방관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잠시뿐이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한 그 억울함을 보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보상받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슬픔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것이 정의롭게 판결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의로운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며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들이 환영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왜 인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농부의 인내에서 배우라 하셨는가?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하는 일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야 되고, 그리고 시기를 잘 맞춰서 씨를 파종해야 되고, 그리고 늘 돌보면서 가꿔야 되고, 그리고 결실할 때가 되면 바로 추수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이 농부는 쉴 새가 없습니다. 밤낮으로 뿌린 그 씨가 잘 나도록 돌봐야 되고, 병충해가 생기면 또 약을 뿌려서 이 병충해를 제거해야 되고, 벌레가 먹으면 벌레도 제거해야 되고, 이 농부가 하는 일은 끝도 없습니다. 이번에 무증상에 있는 사람이니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한 분이 입원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남편까지 꼼짝 못하게 집에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양성이 아니라 음성인데, 그래가지고 부인은 병원에서 2주, 남편은 집에서 2주, 그렇게 꼼짝없이 있는 바람에 이 농부들이 그동안 열심히 가꿔놓은 고추를 걷어들이질 못하고 깨를 걷어들이질 못해서 병원에서 나와서 보니까 고추가 모두 탄저병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깨도 다 떨어져서 거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농부들은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농부는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보고 길이 참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생명의 구원을 바라보고 열심히 참고 믿음과 그리고 인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태풍과 그리고 홍수 그리고 모든 전염병 이런 것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고난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한다고 해서 일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농부가 계속해서 밭에 나가서 농작물을 살펴보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열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벼농사를 하는 어떤 크리스찬에게 그 밑에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그해 가뭄이 심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윗농사를 짓는 크리스찬은 마침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가두는 것이 있어서 그 웅덩이에서 물을 퍼서 그 논에다가 물을 대놨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풉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아침에 가보면요, 그 물이 하나도 없이 말라버리고 밑에 논에가 있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봤더니 밑에 논에 사람이 구멍을 뚫어서 위에 논 물을 전부 자기 논에다 받아놓은 거야.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농부들이요, 이런 물 때문에 싸우다가 살인한 적도 있어요. 농부들에게는 이런 아주 생명 같은 것이 이 물입니다. 근데 이 성도는 예수를 믿어 변화된 사람이라 이 일을 고민하다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자니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 형제여,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라. 그래, 목사님 말씀하소서. 물을 퍼서 당신의 논에다가 먼저 대지 말고 아랫논에다가 먼저 댄 다음에 당신의 논에다가 대시라. 세상에 여러분, 가뭄에 물 퍼서 논에 물 대기가 얼마나 힘든데 먼저 아랫논에다 대고 그 다음에 자기 논에다 대래요. 반항심이 생겼지만은 목사님의 말씀이라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힘든 물을 퍼서 아랫논에다 먼저 대고 그 다음에 자기 논에다 댔대요. 그랬더니 물을 빼가지 않더래. 그 가뭄이 들으니까 또 물이 마를 거 아니요. 또 그렇게 했대. 그렇게 몇 번을 했더니요, 아랫논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크리스찬 성도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물을 빼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이 이렇게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물을 내 눈에 대줘가지고 벼가 잘 자라게 됐으니 참으로 당신의 덕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완악한 아랫논 임자를 주의 사랑과 인내로 참고 견딤으로써 예수를 믿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여러분들이요, 이 농부에게는 열매가 귀중한 것처럼, 그것이 어떤 면에서 생명인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참고 견디듯이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이라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아름다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늘 참고 견디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서서는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더니 여기서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 사도는 말씀하기를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굉장한 절박감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을 굳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받는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지 않는 신앙 위에 소망을 잃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기도할 때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한 사람씩 한 짝에서 받아서 내려오지 못하게 굳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하듯이 우리의 인내도 이처럼 굳게 세워져서 내려오지 않도록, 벽에 기둥들이 굳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굳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렵고 고난이 닥치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흔들림을 우리 주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은 다 같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 예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굳건히 참고 견디려면 인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존속기관이 영원한 세계에다 비하면 짧은 밤의 한 경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강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가까이 우리 문 앞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니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니 아직도 안 오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므로 주님의 시간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시간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들의 감각적인 그 시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그런 감각적인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사야서 5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라고 말씀했지만은 이 잠시라고 하는 기간은 2000년이나 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 있는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강림하심이 인간의 감각적인 그런 계산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에 관한 관념을 감각이 아닌 믿음에 의해서 측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밤의 그림자 같은 것인데 그것은 결코 낮이라고 하는 것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대함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시간적 감각이 하나님의 감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짧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법이나 평가법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강림이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기다려지고 사모해야 된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잠깐 동안의 지체함을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자신의 나약함을 보이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강림하심이 매우 가까움으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의 원인 되는 그런 고통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수 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생명나무 과일로 먹여주시는 그 날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시간에 대입해서 보면 짧은 것이라 긴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견고하고 흔들지 말고 더욱더 믿음에 전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 에런슨이라고 하는 18세에 먹은 젊은 청년이 고향 스웨덴을 떠나서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 없고 일자리를 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다 떨어졌고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무작정 서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부로 가려면 이 대륙 열차가 있어요. 대륙간 기차가 있어요. 그 화물칸에 몰래 탔어요. 근데 중간에 이 열차 승무원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아주 죽을 정도로 두드러 맞고 그냥 그 열차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강가에서 물끄러미 강을 바라보며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니까 참으로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이 없어서 저 강물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막 그걸 시행하려고 할 때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아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나? 내가 힘써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해봤나? 그러니까 힘써서 살아온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후를 털고 일어나서 굳게 결심을 하고 내가 힘써 이 세상과 싸워야 되겠다. 다른박질을 해야 되겠다.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모든 슬픔, 고난, 어려움을 다 흐르는 강물에 떠나보내고 힘차게 일어서서 전진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들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30년 후에 이 휴 에런슨은 바로 미국의 그 몬타나주의 지사가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30년 전에 자기가 포기를 했더라면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 고난, 극한 환난 가운데도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주어진 그 생을 힘차게 굳건하게 다름질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이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닥쳐서 용기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참고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힘차게 전진하세요. 그러면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고 그는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크고 작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고난이 재난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수로 재난을 겪고, 그리고 바람으로 폭풍으로 재난을 겪고, 불로 재난을 겪고,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부도로 재난을 겪습니다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참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기히 참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현재 이 고난을 길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힘차게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농부가 열매를 귀하게 여겨서 자기의 희생, 헌신을 다 바치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한 겁니다. 농사 짓는 것보다 더 귀중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보다 더 귀중합니다. 이거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상에서 겪는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그리고 인내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내와 수고에 보답해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공정하게 주님이 판정할 것이고 정의롭게 판정할 것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판정해서 여러분들에게 갚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고 보상받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에 농부가 그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듯이 너희들도 참으라는 이 말씀, 주님이 오심이 가깝고 문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내가 올바로 판단되도록 보상받도록 끝까지 참고 견뎌서 주님 앞에 다 틀림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